속죄라고 하는 말은 제물이 된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제물이 되신 것인데, 그 제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하게 맞아야지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제물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가 만든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자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화목을 요청할 만한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더 많은 쪽이 허물이 덜한 쪽에다가 미안하다고 하고 화목을 청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안 한 사람은 절대로 화목하려고 하질 않고, 잘못한 사람이 화목을 청해 오기를 기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화목을 청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의 제물을 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수단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그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생자를 제물 삼으신 화목 제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볼 때마다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이 화목제물로서 나에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거나 저주받거나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 되신, 그 완벽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8.15 해방은 해방된 날이죠. 로마서 8장 15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함과 해방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에게 이 화평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 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희생의 양이 되는 것은 희생은 그 문자 그대로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영원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 살 동안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희생하리라. 나는 내 가정에서 희생하는 밀알이 되리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말없이 희생하는 밀알이 되리라. 내가 사회생활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답게 하늘의 밀알처럼 희생자가 되리라 라는 마음의 다짐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두 번째로 날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랜섬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현상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유괴한 자가, 유괴범이 아이를 찾아가려면 돈을 얼마큼 가져와라. 그런 것이 랜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영 죽게 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간 사형수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것도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의 지옥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런 사형수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형수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고 허물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형수와 같은데 일생을 지우고도 지울 수 없는 죄로 얼룩진 사형수인데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사형수인데 우리는 불의한 옷을 우리의 힘으로 얼룩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사형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랜섬이 되셔서 대신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됐다는 말씀인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너 영 죽을 사형수했는데 이제 살려줘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니 앞으로는 죄 짓고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거라. 그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특사로 살려주는 어떤 주권자의 바람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맞아야 할 매를 내가 맞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약을 내가 먹고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는 것은 이제부터는 네가 착하게 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저기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갚으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우리 장로님들이 일평생 이렇게 장로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이제 남은 걸음걸음이 더 선한 열매가 많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정말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before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한 생각을 많이 했어, 악한 말을 많이 해서, 악한 행동을 많이 해서, 난 악한 남편이어서, 난 악한 아내여서, 난 악한 부모여서, 난 악한 형제였어, 난 악한 직분자였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사형수와 같은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날 살려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가정을 지키고 착하게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도 착하게 하는 것이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속죄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라고 했어요. 단번에. 이것은 한 번으로 영혼을 해결한 거예요. 한 번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물 되심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이 그러한 제물 되심이 불완전한 제물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또 구원을 받았는지, 또 하루 지내고 나서 혹시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닌지, 또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또 내가 게으른데, 또 내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평생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제물로서 영원한 영생의 그 크레딧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는 원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왕이 결산을 시작하는데, 왕이 종들에게 결산을 하게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랬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내 빚을 좀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애걸하게 할 때 왕이 그 사람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다. 없는 걸로 해줬다는 거죠. 저기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장정이 하루 동안 나가서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 1데나리온이라면 6천만 데나리온을 벌려면 20만 년 동안을 일하고 벌어야 되는 임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죄에 대한 빚을 진 존재들인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빚을 진 것인가에 대해서 숫자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본받아 화목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날 대신해서 나 같은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뜻이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히 수십만 대를 밀려 내려가면서 조상 대대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빚을 갚아주신 주님의 그 갚아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심과 같이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1,00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자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멱살을 잡으면서 갚으라고 그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1,00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녕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잘못한 입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힘들게 된 사람을 향해서 나를 용서하라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왜 용서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나는 잘못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영원히 마음을 닫고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진심으로 깨닫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너 10살 때 지은 죄, 15살 때 지은 죄, 너 결혼하고 지은 죄,
작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너 이거 이랬지, 너 또 여기 이랬지 자꾸 반복해서 들춰내지 않으심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죄에 대한 빚을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가지고 온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이번 주는 유병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유병국 선교사님 작은 따님이 수술을 받고 많이 차도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